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염려, 금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로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다 할 정도로 성경에는 많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명령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명령이거든요. 노아에게도 명령하시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아브라함에게도 명령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다 명령이시죠. 우리 예수님도 명령하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제자 삼아라. 다 명령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명령하면 하기 싫은 것을 강요하고 등 떠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령을 이렇게 불편하게 받아줍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한다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한 거고 억지로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왜 저렇게 세게 말씀하실까? 중요해. 귀를 기울여. 말씀에 새겨.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해. 순종해.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령한다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이고 그 명령에 우리가 분명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때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큰 영적인 유익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4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걸 질문으로 바꿔서 해볼게요. 요새 항상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사십니다. 요새 항상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사십니까? 저는 어저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일단 첫 번째 정의를 예수를 믿으면 참된 자유자가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자유로운 삶으로의 초대예요. 근데 오늘 또 다시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것은 참 기쁨으로의 초대다. 참 기쁨으로의 초대. 제가 30대 학교 교목을 했어요. 약 7년을. 하루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공 차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고 계세요. 그 눈인사를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만큼 갔더니 다시 돌아와요. 그랬더니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궁금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7년 동안 목사님을 봤는데 목사님은 항상 웃고 계십니다. 근데 뭐가 궁금합니까? 근데 속도 웃고 계십니다. 얼굴은 항상 웃는데 속도 웃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암병원에서 7년 반 원목을 했습니다. 암병원 하면 밤에 그 전날 수술한 사람들, 또 날이 밝으면 수술할 사람들, 수술한 사람들은 또 수술했기 때문에 겪는 아픔과 고통이 있거든요. 수술할 사람은 그 두려움과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그 암 환자들이 퇴원을 할 때 편지를 이렇게 써놓고 가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의 상당수가 뭐냐면 밤에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어느 때는 통증 때문에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 예배를 나가면 인물이 괜찮은 목사님께서 아침부터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재밌게 은혜롭게 증거하는데 그게 그 전날의 걱정과 고통과 두려움을
그 새벽에 다 이겨내게 합니다. 아니, 목사가 인물이 준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미안해요. 요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목사 될 때 인물을 많이 봤어요. 근데 요새는 좀 달라졌어요. 요새는 주로 영성만 보는 거예요. 저희 때는 주로 인물을 봤거든요. 근데 목사가 설교도 재미있게 하거든요. 아침부터 제가 설교를 아주 밝게 해요. 일부러. 근데다가 목사가 생글생글 웃으니까 자기들의 내면이 어두운데 예배에 나오면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할 때 밝아지는 걸 느낀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참 기쁨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 기쁨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왜 성도들은 모르고 살까? 왜 성도들은 못 누릴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참 기쁨은 첫째는 예수 안에서의 기쁨.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 때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를 위하여 살 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를 위하여 살 때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 예수 바깥에서 찾아요. 세상 기준을 따라서 세상 기준. 또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기쁨을 찾아요. 세상에서 세상 기준을 따라 자기 만족을 위해 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기쁨, 거룩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기준으로 예수를 위하여 살 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세상 것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세상 것. 저는 가끔 가장 웃긴 게 가짜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안쓰러워요. 진짜 가방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거야. 전철을 탔는데 내가 서 있는데 똑같은 가방을 앉아있고 나는 서 있어. 딱 봐도 그 여자는 진짜만 가짜야. 얼마나 창피해요. 딱 봐도 가짜인지 않는데. 더 웃긴 거는 명품 가방을 들고 그 안에 5,000원짜리 들고 다니는 거야. 한 5,000원짜리 가방을 들고 100만 원을 넣고 다니지.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가방은 300만 원인데 옷은 10만 원짜리야. 이것도 안 어울려요. 패션 전체가 맞아야 되잖아요. 가방이 비싸면 옷도 비싸야 되고 바지도 비싸야 되고 구두도 비싸야 돼요. 이래야 맞지. 아닌가요? 그지가 옷은 그지같이 입고 깡통에다 금메끼 하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을 들으려면 머리부터 다 발끝까지 명품이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참 모르시는군요. 근데요, 끝이 없어요. 그런 거 쫓아다니는. 그러면 참 기쁨을 못 누려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부부가 강남 목사님들하고 여행을 갔어요. 미국에. 저도 지금 이제 강남에 있지만 강남 목사님들은 개척교회인데도 다 명품을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모님 한 분이 저희 집사람이랑 동갑이야. 근데 다 명품을 입었는데 그 사모님이 보기에 저희 집사람이 입은 옷이 난생 처음 보는 메이커인 거야. 그 사모님 생각에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명품을 우리가 사서 입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한 이틀이 지나니까 친구처럼 됐어.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사모님, 근데 그 옷은 어디 메이커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친정엄마가 입던 옷인데요. 누가 뻘개졌겠어요? 물어본 사모가 뭐하나. 남의 옷을 입었으면 옷 입었나 보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입었나 보다, 단정하게 입었나 보다. 근데 그 사람은 뭐만 보는 거야? 상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옷을 볼지도 모르는 거야. 볼 줄 알면 이게 남대문 시장권인지 동대문 시장권인지 알아야지 그것을 보고 명품인 줄 본다면 실제로는 명품이 뭔지도 모르고 입고 다니는 사람. 정말 예수를 만나면 그런 세상의 기준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안 그런가요? 깨끗하게 입으면 되고 단정하게 입으면 되고 색깔에 맞춰 입으면 돼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세상 기준을 따르면 참 기쁨, 참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그 사는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 도둑놈은 흉기로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손을 다 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놈이 특이한 건 주머니에서 매직을 꺼내더니 방바닥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혼부부를 그 안에 집어넣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모든 짐을 싸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 금 밖에서 발가락 하나만 나와도 죽여버릴 거야. 다 겁을 주더래요. 그러고는 보자기를 펴서 이 도둑놈이 그때부터 물건을 싣기 시작합니다. 신혼부부 집은 다 쌤빙이잖아. 쌤빙 알아요? 네. 신상. 우리 어렸을 땐 쌤빙. 오래되면 흔빙. 신혼부부 집은 다 쌤빙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자기를 펴서 냉장고도 집어넣고 승용차도 집어넣고 테레비도 집어넣고 다 새 거잖아. 그래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도둑놈이 유유히 사라졌어요. 도둑놈이 사라지자마자 새댁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불고 하면서 우리 친정에서 기둥 하나 팔아가지고 보낸 혼수를 저놈이 다 훔쳐왔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신랑은 싱겁게 기쭈기쭈 웃고 있는 거예요. 새댁이 화가 나서 뭐가 좋아서 웃어. 손 내미냐니까 놀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고 나를 지킬 수나 있는 거야. 뭐 난리가 나. 내 신랑이 그랬대. 자기야 내 말 들어봐. 뭔 말을 들어봐. 다 훔쳐가는 거야. 중요한 게 있어. 내 말 들어봐. 뭔 말? 저놈이 아까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깜짝 말라고 그랬지. 아니 금을 걸었고 발가락 하나만 나가도 죽여버린다고 그랬지. 근데 내가 저놈이 보따리를 쌀 때 몰래 발가락을 나갔다. 어떻게 하나 수도 없이 했는데 저놈이 큰 소리치고 협박을 했지만 눈치도 못 주고 저놈이 그냥 갔다는 거야. 저런 바보 같은 놈 그런 못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금을 그어놓은 거예요. 말씀의 금을 그어놓고 말씀 안에 살아. 은혜의 금을 그어놓고 은혜 안에 살아. 성령의 금을 그어놓고 성령 안에 살아.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안전하고요. 두 번째는 참 기쁨, 참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을 거놓으면 답답합니까? 아니에요. 금을 거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금 거놓죠? 저쪽 차는 일로 가고 이쪽 차는 일로 가라고. 왜 금을 거나? 가고 싶은 데 가게 하지. 그리고 금을 무시하고 가고 싶은 데로 가면 그 금이 나를 갖고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을 넘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금은 얼뜻 보면 나를 통제하는 것 같지만 다시 보면 그 금은 나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참 기쁨을 그 안에서 비로소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항상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참 기쁨 아니다. 가짜다. 잘못된 기쁨이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성도님들이 전화할 때 되게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화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소리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럼
전대호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김지사님이시군요. 저 박관사인데요. 그럼 또 삐껴요. 목사님이 내 목소리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교회에서 광고해서 제발 저한테 전화할 때 전대호 좀 하지 마세요. 관등 성명을 대세요. 아무아무개 권사입니다. 아무감이 집사입니다. 좀 제대로 밝히세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전화하면 전대호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사람 목소리는 몰라도 우리 목사님이 내 목소리는 알 거야. 근데 모든 성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전대호. 근데 성도님들이 전화해서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에 그게 쓰여져 있는지 안 쓰여져 있는지, 쓰여져 있지만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에게 전화하고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미리 가르쳐드릴게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나 안 쓰여져 있나 잘 모르겠어요. 또 쓰여져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술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들 있어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뭘 또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저는 술을 먹으면 더 정신이 또렷해지고 더 말이 없어지고 더 긴장해서 술 안 취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물었고 따지고 그래요. 애매하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돌아갈 때 가게에 가서 참이슬을 하나씩 사주고 뭐 늦은 밤인데 그러면 잔을 2개에서 하나는 예수님 잔, 하나는 내 잔. 그리고 위하여! 그리고 원샷! 하고 넘기는 거예요. 근데 소주를 팍 마시는데 여기가 뜨끈뜨끈해. 소주 넘어가는 느낌. 근데 그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때 그 마음이 뜨끈뜨끈한 거랑 느낌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 은혜 받을 때 뜨끈뜨끈한 거랑 소주 넘어갈 때 뜨끈뜨끈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 마셔도 돼요. 술을 석 잔쯤 마셨는데 얼굴에 발그레하고 혀가 꼬였어. 근데 갑자기 띵동 하는 거야. 애가 나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습니다. 그때 애한테 아빠가 예배 끝나고 장례식장 갔다 그래라. 아빠 안 들어갔다 그래라. 그러시면 마시면 안 돼요. 눈동 다져 풀리고 혀가 꼬부라졌는데 목사님이다 그러면 탁 문 열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오셨냐? 당당하게 취한 모습으로 눈동자 풀리고 혀 꼬부라진 걸로 하시면 드셔도 돼요. 근데 목사님 아니면 큰일 나. 목사님한테 들키면 난 이 교회 못 다녀. 그러시면 성경에 쓰여져 있나 안 쓰여져 있나 잘 모르겠죠? 간단해요. 하지 않으시면 돼요.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워. 성도들이 알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꺼내놓을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부끄럽고 교회 앞에 부끄러운데 해도 돼요? 안 돼도 돼요? 그걸 왜 물어봐요? 사람 앞에 부끄러우면 하나님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신학생 하나가 상담을 하러 왔대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심하게 욕을 했대요. 근데 뭐가 고민이냐? 제가 예수 믿고 신학교 왔는데 평소에는 욕을 하는데 욱하면 입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가 튀어나온대요. 제정신일 때는 아닌데 욱하면 여기서. 그게 너무 고민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얼마나 그 욕이 심하길래 고민까지 하고 상담을 하러 왔니? 내 앞에서 한번 해봐. 신학생이 여기서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들어보고 그 정도 욕은 다 해. 그 정도인지 심각하거나 내가 분별해 줄게. 한번 해봐. 합니다. 네. 들어갑니다. 들어와. 이 학생이 하려고 하다가 하려다가 몇 번을 그랬더니 나중에 에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가 뭐 교수님 앞에서 욕을 하겠어요? 그때 교수님이 소리를 질렀대. 너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조심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을 안 하고 사니? 너 분명히 나 앞에서 교수님 앞에서는 못한다며?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는구먼. 어른들 앞에서 조심하는구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왜 조심 못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정확하게 안 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간단하게 또 가르쳐 드려요. 담배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 갈 때 담배 한 갑 사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담배 연기를 힐피 빨아들이셔야 돼요. 담배 연기가 흘러가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막 사로잡는 것 같아. 그럼 피셔야지. 담배 연기를 내뿜는데 막 도나스 만드는 거 아세요? 도나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담배 연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예뻐하고 기특해 하시는 것 같아. 너는 제주도 많구나. 담배 연기 올림픽기를 다 만드네. 그리고 하나님이 예뻐하고 칭찬하는 것 같아. 그럼 피셔야죠. 근데 주일날 교회 오다가 요 모퉁이에서 내 옆에 앉은 사람이 혹시 내 입에서 담배 냄새를 눈치챌까? 입에서 냄새 날까봐 냄새 확인하고 교회 앞에서 쭈삣쭈삣 하시면요, 안 피셔요. 옆에 사람 앞에도 부끄러울까봐 쩔쩔맨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근데 예수 안에서만 기뻐하라. 근데 항상 언제나 그렇다. 이걸 쉽게 말하면 예수와 함께 해서 기쁜 것만 참 기쁨. 더 나가면 예수와 함께 할 때 더 기쁜 것이 참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기뻐야지 그 룰이 걸리면 불편해. 그러면 그것은 참 기쁨, 신령한 기쁨, 하늘로부터 온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또 질문할게요. 요새 용서 잘하며 사십니까? 요새 용서 잘하며 사십니까? 성도님은 욱할 때 성질내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거는요, 그거 쉬운 거예요. 지 성질대로 반응하는데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소리 지르고 싶고 딱딱거리고 싶고 따지고 싶고 한바탕 하고 싶은데 그거를 참는 거, 이게 성숙한 사람.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 그래, 애나 그래요. 애는 아무 데서나 울고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아무 데서나 오줌 놓고,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건 영적인 애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회의할 때 이런 분들 계속 떡 앉아있다 갑자기 손을 들고, 제가 정말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일어나는 분들 계시죠? 그 말 안 하셔야 돼요.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로 일어나서 그 말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시험 들어도 시험 들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전체가 어려워져요. 또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이제까지 참았지만 이번에도 참으셔야 돼요. 이제까지 참았는데 이번에 못 참아? 그러면 뭐예요? 그동안 참은 거 다 폭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동체에 폭탄 던지겠다는 거죠. 어떤 성도한테 폭탄 던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내는 대로 말하고 반응하고 감정을 폭발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리다는 뜻이에요.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뒤끝 없다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자기는 뒤끝이 없대. 아싸라대. 뒤끝 있게 뭐 있겠어요. 성질 낼 거 다 하고 할 말 할 거 다 하고 갔는데. 뒤끝은 누가 없어야 돼요? 그것을 들은 사람. 자기가 성질 낼 때 그 성질을 당한 쪽에서 뒤끝이 없어야죠.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데, 그 사람은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데 나는 할 말 다 했고 이제 깨끗하다. 성숙한 모습인가요?
제가 그 병원에 근무할 때 병원의 잡지에 글을 하나 썼어요. 글 이름이 뭐냐면 입술 30초, 마음 30년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나서 30초를 퍼부어댔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가 아물지가 않아요. 단둘이 있을 때도 힘들지만 공개석상에서 누구를 공격하거나 망신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10년, 20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사람을 잊고 살았어. 근데 누구 가서 집사님 누구 안 되면서 하면서 20년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얘기 이름이 탁 나오는 순간 20년 전인데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손이 벌벌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30초 동안 승질냈지만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이 되는데도 그 아픔에서 못 헤어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 나는 깔끔하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깔끔하면 안 되고 내 말을 들은 상대가 아프지 않아야 돼요. 내 말을 들은 상대가 상처받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한 말 다 하고 누군가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10년, 20년 아프고 눈물을 세월을 보내면서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 하셔야죠. 그러나 내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어둠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걸 안 되면 혀를 깨물고 참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미움은 도약과 같아서 마음에 품으면 내가 죽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미움은 도약과 같아서 마음에 품으면 내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을 죽도록 미워해. 그러면 그 집안이 잘못되고 그 집 사업이 잘못되고 그 집 애가 잘못될 것 같은데 영적으로 손해보고 죽는 건 누구냐? 자기 자신이 다 죽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30대 때 주로 학생 설교를 주로 했어요. 집회를.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서 저를 30대 어른 부흥회 강사로 처음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어른 부흥회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부담스럽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흥회를 하면 기도로 준비하고 뭐 그래서 분위기가 좀 들떠요. 약간 잔치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첫째보다는 둘째, 둘째보다는 셋째, 예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도들이 감정이 들떠 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기뻐가지고 업이 돼서. 그런데 그 교회는 옛날에는 부흥회를 3번 했잖아요. 새벽, 낮, 밤 집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다 눈만 꼽고 아멘도 안 해, 웃지도 않아. 일체 설교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내가 난생 처음 어른 부흥회를 하니까 경험이 없어서 설교를 잘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예배를 해도 맹숭맹숭, 낮 집회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는 한결같이 차갑고 성도들이 도대체 예배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눈만 껌뻑이고 앉아있어요. 둘째 날 저녁이 됐어요. 벌써 설교가 4번째예요.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읽고 강사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는 메모 일치 없이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요. 밤에 부흥회부터 저녁 집회는 설교를 3시간 40분 정도 했어요. 거의 4시간을 지나요. 메모 한 장 없이. 근데 탁 올라갔는데요. 머리가 하얀 거예요. 무슨 설교하러 올라왔는지 생각이 안 나요. 제목도 안 나고 첫 문장도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하얀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머리가 하얘지더니 갑자기 제가 이렇게 서서 갑자기 배성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마이크 대고 눈물 콧물을 막 쏟아부었어요. 근데 문제는 울면서도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성도들이 다 울고 강사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니 갑자기 대성 통곡을 하고 오니까 성도들은 모르죠. 제 심정을. 내가 왜 우는지 나도 모르는데 그냥 우는 거예요. 한참 우리가 밑에서 난리 나는 거죠. 우성우성하고. 근데
한참을 우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내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치고 내 이 교회만 생각할 때마다 통곡을 합니다. 음성이 들린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마치 말씀하는 것처럼 이 교회만 생각하시면 가슴을 치고 이 교회만 생각하면 통곡한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든과 동시에 울음이 뚝 끊쳐버리는 거예요. 거짓말같이. 그래서 내가 눈물 콧물 닦았어요. 그런 성도님들에게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왜 울었는지도 잘 모르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은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 이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통곡하며 우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하실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2년 동안 목사님과 장로님이 말을 하지 않고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섞지 않고 모른 척하고 산 지가 2년. 근데 일반 성도들은 어떠냐? 목사 편이다, 장로 편이다. 또 두 패로 나눠서 성도들끼리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못 본 척하고 산 지가 2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조용히 싸우지는 않아. 근데 서로 못 본 척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부흥회를 하니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겠어요. 그냥 와서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저 설교 못합니다. 이런 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서 원수진 사람들, 2년 동안 말하지 않고 등 돌리고 산 사람들 찾아가십시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지 말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고 그분과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다 일어나십시오. 성도들이요. 2년 동안 등을 돌리고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 슬퍼하시며 가슴 아파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감히 버티지 못하고 다 일어나서 서로 왼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장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왼수가 왼수를 불러 여기 있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붙들고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그때부터 붙들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나는 설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밑에서 대부흥회가 울고 불고 뒹굴고 난리가 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참 지나니까 이제 울음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좀 차분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말만 떨어지면 온 성도들이 아멘! 말만 떨어지면 아멘! 웃기지도 않은 얘기가 있잖아요. 한마디만 막 그냥 말만 떨어지면 웃든지 의학하든지 교회가 들썩들썩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으셨어요. 저녁 늦게 제가 호텔에 누웠는데 한 여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부흥회를 가면 강사 목사님 숙소를 아는 분은 거의 목회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밤중에 호텔방으로 전화가 온 거야. 하여튼요, 목사가 인물이 빤듯하잖아요. 정말 피곤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저는 30대고 그분은 이제 나이가 저보다 많은 분이지만 근데 여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차갑게 받았어요. 밤에 전화 왜 하셨습니까? 이렇게 차갑게. 그랬더니 그분이 예의를 갖춰서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이 부흥하는 교회 아무아무 안수 집사님의 부인되는 아무아무 누구입니다. 자기 남편을 먼저 밝히고 자기가 누군지 밝히는 거예요. 정중하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저녁에 강사 목사님 저녁 식사 대접을 저희 가정에서 하는데요. 근데요, 이 동네에서 최고 비싼 중국집으로 갈 거예요. 근데요, 내일 식사를 하시는데 값을 보지 말고 목사님이 시키고 싶은 모든 중국 요리를 한번 다 시켜보래요. 그것 때문에 전화했대요. 전화를 끊고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면 주로 학생 설교만 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중국집에서 먹어본 게 짜장면, 짬뽕, 군만두, 탕수육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온갖 요리를 시키려는데 온갖 요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에 식당을 갔더니 큰 방을 불렸는데 장로님 전부다, 권사님 전부다, 안수 집사님 전부다. 그 큰 방에 사람을 다 불러모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음식을 산처럼 싸놓고 먹는데 서로 웃고 더 먹으라고 그러고 됐다고 그러고, 한 분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2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았을까? 그랬더니 지네들이 와! 진짜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식사가 거의 끝날 쯤 됐을 때 어저께 밤에 저한테 전화했던 집사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마디 하겠대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밥 먹을 때 누가 밥을 사잖아요. 근데 그때 그분이 한마디 하겠다 이러면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밥값이에요, 밥값. 이분이 한마디 하겠다더니 무슨 얘기를 하면, 어저께 밤에 온 성도들이 서로 원수끼리 부둥지 않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 가만히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접니다. 왜냐하면 그 왼수가 공교롭게도 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무개 집사입니다 했더니 성도들이 딱 웃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가장 성격이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집사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받아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소리 지르고 딱딱거리고 난리를 피울 거예요. 평소에 이분 성격을 보면 성도들 울고불고 하는데 이분이 대판 싸움을 붙일까봐 겁이 나서 말을 못 붙이고 앞만 보고 있었대요. 그분도 앞만. 근데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축복하는데 못 견디겠대요. 그래서 감히 용기를 내서 집사님 이렇게는 못하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의자 밑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속으로 이런 노래 아세요? 에라 모르겠다. 이런 노래 아세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는 손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딱 잡는 순간 그 교회에서 가장 한성질한다는 그 집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목을 와락 껴안더래요. 그분이 먼저 나이 많은 내가 나이값을 못해서 미안해.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이분이 먼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가 껴안으면서 나이 어린 제가 그동안 너무 무례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흥회가 끝날 때 자기네들이 시작을 했었대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갔는데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대요. 그게 뭐냐면 집에 도착했는데 어제부터 오늘 만 24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는 빨래를 해도 입에서 찬송이야. 청소를 해도 입에서, 밥을 할 때도 입에서 찬송이야. 입에서 수도꼭지를 풀어놓은 것처럼 하루 종일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를 않다. 그리고 깜짝 정신을 차려 생각을 해봤더니 그분과 원수지고 2년 동안 말하지 않은 그 2년 동안 자기가 예배 시간에서조차 찬송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도 입만 달싹달싹하고 가사를 따라했지 소리를 내거나 곡조를 붙이지 않았대요. 다 그러니까 입만 달싹해. 입만 따랐어요. 그분과 원수진 2년이 자기에게는 찬양이 사라진 2년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고 제 입에서 다시 찬양이 살아났습니다. 누구를 독하게 미워하면요,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다 빼짝빼짝 마르고 내가 영적으로 죽습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자기가 가장 은혜 받는 영역이 가장 먼저 말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게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 귀에 안 들어가요. 설교만 생각하면 졸고, 설교만 들으면 섭섭하고. 나는 기도가 가장 좋아. 그 시간만 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누구와 원수를 지면 그때부터 기도만 하면 졸고요. 기도만 하면 잡념이 들고, 기도만 하면 발이 가져요.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찬양할 때 나는 너무 좋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찬양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불러도 목이 안 아파요. 목이 아니죠. 손 들고 찬양합시다. 생으로 들면요. 2절만 지나도 손이 내려가는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하루 종일 손 들어도 손이 안 들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찬양을 4번 반복하건 5번 반복하건 관계없어요. 그냥 기뻐서 찬양. 근데 찬양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찬양할 때 목 아파요. 손 들지 않고 막 손이 천근만근. 다 불렀는데 후렴을 또 가. 끝나는 그냥 또 후렴해. 근데 이번엔 천천히 해가. 근데 갑자기 빠르게 가. 근데 후렴을 또 해. 앞에 찬양이 인도하는 사람을 막 화가 나. 옛날에는 후렴을 반복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부터 내 안에 찬양으로 은혜 받던 요소들이 다 사라져.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미움은 독약과 같아서 마음에 품으며 내가 죽습니다. 아멘? 옛날에 개그 콘서트를 하는 데서 애정남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제가 이 시간에 애정목을 하려고 그래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목사. 이제부터는 우리 사랑의 교회, 사랑의 침례 교회는요. 성도들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 감정으로 부닥쳤다. 본의 아니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누가 먼저 사과하는가? 누가 먼저?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성도들 관계 속에서 어려운 감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먼저 사과하는가? 첫째, 무조건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사과합니다. 이 세상은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고 네가 먼저 와, 네가 무릎 꿇어, 이건 세상 원리예요. 교회는 다르다. 교회는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아멘? 아멘. 정해드립니다. 이제 사랑의 이건 누가 잘못했느냐? 무조건 직분자가 잘못했다. 문제가 생겼다. 누가 잘못한 거야? 장로님이 무조건 잘못한 거야. 권사님이 무조건 잘못한 거야. 집사님이 무조건 잘못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직분 받은 게 잘못한 거야. 직분을 받았다는 게 뭐야? 교회 생활 오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다는 거죠? 훈련도 많이 받으셨다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른이 져주셔야죠. 누가 져줘요? 세상은 심 없는 자가 굽히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믿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직분 자가 어린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손해보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내일 제가 얘기하겠지만 저는요 무려 20년 동안 주먹질하며 싸우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었어요. 무려 20년 동안 재직해만 되면 옷 벗어 던지고 멱살 잡고 주먹질하는 무려 20년 제가 그런 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 교회가 수습되는데 1년 반 걸렸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8년 반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회의 때고 어느 때고 언적 높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적용의 원리 중에 하나가 저주의 원리예요. 무조건 잘못했대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 그 지역에서 유명한 한성질 하는 분이 오셨어요. 소문에 위도 없고 아래도 없대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거의는 죽인대요. 입으로 막 달려들고 막 퍼버대고 막 달리고 꼼짝을 못한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와서요 한 번도 성질을 못 내고 도리어 훈련받고 좋은 성도로 다듬어져서 나중에 멀리 이사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성도가 저주니까. 싸움은요 붙어야 되거든요. 뭐라고 해? 너 뭐라고 했어? 내가 뭘 어쭈 이래야 싸움이 되는데 너 뭐라고 했어? 미안해. 이러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미안하거든요. 한번 권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얼굴이 확 변해요. 젊은 사람. 얼굴을 확 보라니까 권사님이 바로 알아채고 미안해. 늙으면 이거랑 따로 놀아. 여기서는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입이 혼나갔다는 거야. 늙어서
그래 미안해 이게 이상해서. 그러니까 지 어머니보다도 연세 많으신 분이 무조건 미안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빨개서 뭐 하려고 하는데 미안하다는데 뭐. 한 번은 자기보다 조금 나이 어린 분하고 문제가 되는데 그 정도. 언니 미안해. 언니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걸 내가 몰랐어. 이제부터 알았어. 조심할게. 요번만 용서해줘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그랬어.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얼굴만 변하면 모든 성도가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져주는 성도 속에 있으니까 이분이 어느 때부터 도끼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너무 좋은 성도였었어요. 이 성도가. 참 신기한 거는요. 어른들이 먼저 잘못했다고 져주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처음에는 지가 잘나는 줄 알아요. 지가 이겼는 줄 알아요. 근데 신앙생활 몇 년 해보니까 그때 내가 철이 없었구나. 그때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어른이 대단한 어르신이었구나.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어르신이 나타나면 90도 인사.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요. 이제 누군가가 자기한테 실수하면 이제는 자기가 그 어른처럼 반응해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져주고. 아멘? 네. 사랑의 교회는 앞으로 문제가 생겼다. 감정이 부닥쳤다. 의견이 서로 달라서 언성이 높아졌다. 그러고 나서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 교회 직분자들이 먼저 져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누가 잘못했다고 하느냐면요. 예수님 닮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기려면요. 누군가가 더 독해져야 돼요. 그쵸? 누가 이기려면 그 사람보다 더 독해져야 돼요.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야 되고요. 요만큼 소리 지르면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돼요. 주먹질하면 발이 나가야 되고. 이기려면 상대보다 더 독하고 악해야 이길 수 있어요. 승질나면 어떻게 돼요? 눈꼬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이래서 승질나는 사람 봤어요? 왜 그래? 이런 사람 없잖아요. 승질나면 눈꼬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승질나면요, 눈에 핏발이 새고, 눈이 무서워지죠. 눈이 무서워. 입은요, 뾰족해지죠. 왜? 막 퍼부어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거울을 가서 이렇게 보세요. 눈은 여미고 없고, 눈은 뾰족, 입에서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 얼굴이죠. 안 그런가요? 그게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인가요? 그때 품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가요? 누군가를 이기려면 예수님의 마음에서 완전히 멀어져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닮는 걸 포기해야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모습이든지 내 외모든지 내 내면이든지 마귀 모습으로 변하는 걸 원치 않아. 난 예수님 닮아가는 게 중요해. 그러면요, 자존심 기꺼이 내려놓고 져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를 해요. 교회가 시장골목 안에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하고 뛰어들어오대요. 왜 그렇게 소리 질러? 그랬더니 아주 시장에서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싸움이 났어요. 목사님 말리러 가요. 그러더래. 못 본 척해? 그랬더니 못 본 척해?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집사님이 싸움이 나는데 어떻게 못 본 척해요? 그러고 뛰어나가려는 거야. 그냥 한참 있다 오더니 괜히 갔어요. 괜히 갔다. 왜 괜히 갔어? 그랬더니 갔더니 머리채를 잡고 싸우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뛰어들어서 집사님 왜 이러세요? 그랬대요. 싸움하는데 집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화가 나니까 집사 뛰고 싸운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한하니까. 목회자가 나타나서 집사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 뛰고 싸운 거야.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교회 입구에 서 있는데 집사를 뛰신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대요. 아주머니 오셨습니까? 목사님 온 아주머니? 소문에 집사를 뛰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누군가를 이기려면 자기가 추해져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요. 마귀같이 돼요. 그리고 이기고 싶으세요? 그리고 소리 지르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닮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느 때는 마음이 좀 아프고 쓰리더라도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는 게 중요해. 그리고 먼저 져주고 용서를 구하고 소문 내는 거예요. 아멘? 셋째, 교회는 누가 져주느냐? 예배가 뭔 줄을 아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참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라서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됐는데요. 문제가 돼서 교회 와서 오면 예배가 안 돼요. 찬송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고 도대체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예배가 뭔 줄을 아는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돌았으니까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져요. 저는 부부싸움을 하면요 365일 중에 364일 이겨요. 제 호가 마지막 황제입니다. 제가 아직은 쉼이 있습니다. 근데요 무조건 질 때가 있어요. 언제 지냐면 토요일 밤은 무조건 져요. 그러면 예배가 기다리고 설교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을 이기고 강대상에 쓸 자신이 없어요. 토요일만 되면 저는 무조건 깨갱이에요. 한 번은 전도사 시절에 수요일날 아침 출근할 때 무슨 일 때문에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는 교회에 왔는데 신방하고 뭐 하느라고 집이 코앞인데도 못 들어갔어요. 그날 또 수요 설교나 더더군다나 신방 갔다 와서 또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수요 설교를 하려고 강례상에 섰는데 15분 전에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유아실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가 통유리로 이렇게. 한참 찬양을 인도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 순간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너 아까 아침에 뭐하고 나갔냐? 너 그러고도 설교가 되냐?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도대체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기어들어가서. 찬양이 끝났을 때 제가 다음에 4절짜리 찬양을 골랐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제가 찬양이 시작되는 잠깐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찬양을 쭉 하세요. 그리고 찬양이 시작하자마자 제가 강대상에 내려서 유아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집 앞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소리 지르고 당신에게 윽박지르고 용서해달라고. 너무 웃긴 건 성도님들이 제가 갑자기 글로 들어가니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찬송하는 눈을 받으라는 저희 집사람이 되게 수줍고 얌전하거든요. 성도들 전체가 자기를 쳐다보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요. 나 아침에 뭐 했는지 생각도 안 해봐. 무슨 일 있었는지 몰라. 무조건 나가 무조건. 내가 용서하니까 무조건 용서해. 저 빨리 나가. 그렇지만 저는 무릎을 꿇고 성도들이 보지만 정중하게 저희 집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올라와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나 때문에 힘들고 나 때문에 아픈 사람이 바라보는데 거기서 찬양을 힘있게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고 자신이 저에게 없어요. 소리가 이렇게 기어들어가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희한하게도 예배가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이 어리면 그게 뭔지도 몰라. 어리면 뭔지도 몰라.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 내 마음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지지 않았는지 그 흐름을 지가 압니다. 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이제 문제가 생겼다. 누가 잘못했다고 하느냐?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직분자들이 영적으로 어린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져줍니다. 두 번째 누가 잘못했다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다. 세 번째 교회는 누가 잘못했느냐?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성도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 속에 예배가 무너지는 건 용납할 수 없어.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용서하며 사십시오. 화해하며 사십시오. 말씀을 해주시고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또 질문할게요. 요새 기도 생활 하시는데 감사의 기도 생활을 넘치게 하고 계십니까? 감사의 기도 생활을 넘치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문장은 실제 세 문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연결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째는 뭐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 걱정한다, 불안하다, 잠이 안 온다, 입맛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문제가 크고 심각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한눈 팔고 있다. 내가 한눈 팔고 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명지고등학교라는 데를 제가 나왔는데요. 거기서 임원들을 가난농군학교에 방학 때 들여보내서 훈련을 받게 했어요. 근데 거기 원목님이 계시는데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한쪽에다 유리인데 갑자기 바깥을 보내는 거예요. 바깥을. 설교 중이에요. 앞에 큰 산이 있는데 원목님이 이렇게 손가락이랑 눈이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노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저마다 이렇게. 산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손을 앞으로 좀 당기래. 산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손가락을 눈에다 바짝 대래요. 산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갑자기 산이 작아졌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갑자기 손가락이 산보다 더 커졌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저 앞에 산이 왜 갑자기 안 보입니까? 손가락을 눈에 바짝 대서 안 보입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설교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염려가 그런 거예요. 염려는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염려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염려만 묵상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무리 작은 문제일지라도 염려에 코를 박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걱정한다, 불안한다, 잠이 안 온다, 어쩌다 저쩌다 다 뭐예요? 문제가 크다 심각하다를 떠나서 내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는, 문제만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이 나를 압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큰일이에요? 저는 큰일이란 말을 너무 싫어해요. 큰일 났어요. 그거 하나님 기분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일이 어디 있어요? 전 기도할 때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그까짓 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어떤 거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까짓 거죠. 여러분, 뭐가 큰일이에요?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하나님이 전혀 모르셔. 눈치도 못 챙기셔. 그럼 큰일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듣지를 않으셔. 그럼 큰일이죠. 들으셨는데 응답을 안 하셔. 그러면 큰일이죠. 반대로 얘기할까요?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은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럼 그까짓 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 그럼 그까짓 거.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셔. 그쵸? 문제 위에 계셔. 그러면 그까짓 거죠. 그래서 큰일 났어요라는 말은 너무 싫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제가 막내 부목사였어요. 수요 예배 때 저는 막내라 바깥에서 좀 병원 교회 로비에서 이렇게 주거 나눠주고 뭐 애들 오면 받고 뭐 문 단속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뒷정리 밖에서. 근데 선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때 애들이 7살, 8살 남자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엄마 따라 곧또래가 오면 부목사들 사택이 다 교회 앞이에요. 그래서 그 집으로 다 보내요.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놀아요. 근데 하나는 수요일 날 예배가 거의 막 설교가 이제 주가 쭉 넘어갔는데 7살, 8살 되는 10대 명이 갑자기 교회를 뛰어오더니 불났어요!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불났다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목사님 옆집이 우리 집인데. 근데 불났다는데 확인도 안 하고 제가 문을 확 열고 불 끄러 갑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애들한테 어디 막 뭐요? 어디
거실에 어항이 그래가지고 장판에 이렇게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장판이 500원짜리 동전만큼 요만한 건 타서 거기서 연기가 요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7살째 뛰는 거야. 목사님 이거 봐요. 불났다니까. 큰일 났다니까. 우리 엄마가요 전기 만지면 죽는댔어요. 이제 막 사람 막 죽을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는 거야. 불나고 사람 죽는댔어요. 이거는 이게 다냐. 이거 다냐. 근데 큰일 났다. 제가 줄을 확 뺐어요. 휙 던졌어요. 조용히 하고 놀아. 탁 돌아 나오는데요. 그 10명의 애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놀랐어요. 저분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불의 사자시다. 애들 큰일 났지. 전기선이 빠졌는데 막 장판이 타고 막 연기가 나는데 어른들이 보면 뭐예요? 그까짓 거. 우리의 많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호들갑을 두고 큰일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 그까짓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문제 위에 계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 아멘? 근데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꼭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염려 안 하면 답니까? 그런데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따져요. 기도가 답니까? 또 이래요 또. 참 성도님들 힘든 분들 많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가 다는 아닙니다. 근데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겼다.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에서부터 풀어나갑니다. 하면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쳐보셨죠? 근데 문제가 안 풀려. 이상해. 그러면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지나면 문이 싹 열리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러죠. 7번 문제 안 풀리지. 얘 안 풀려요. 이상해요. 그게 3이 아니야. 3. 잉크가 흐리게 인쇄돼서 그런데 그걸 8로 고치면 문제가 풀려. 8로 고쳐서 그거 쓰면 풀어라. 그리고 선생님이 문을 탁 나는데 선호아이가 당황해. 이미 풀리는 거지. 문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낸 선생님이 와서 고쳐주지 잘못된 문제를 그냥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두 번째, 피할 길 주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시는 거고 피할 길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견디심 주시고 기도 속에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제가 아주 옛날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쥐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쥐.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쥐는 고소공포증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쥐는 어느 정도 높은 데 올라가면 까면 돼요. 이 정도는 안 무서워. 쥐. 근데 좀 더 높은 데 가면 쥐가 무서워서 꼼짝을 않고 있다. 너무 무서워서. 근데 완전히 높은 데 올라갔잖아요. 이 공포가 너무 심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쥐가. 옛날에 시골집에 살아보셨어요? 시골집에 가면은요, 겨울에 이렇게 천정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천정이 왜 늘어져 있지? 시골 천정은 다 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룩덜룩해. 왜 얼룩덜룩해? 쥐 오줌 때문에. 우풍이 있어요. 요새 또 우풍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방이 얼마나 추우냐면요. 벽이 다 얼어요. 그래서 손하고 버적버적해. 머리맡에 물 끓여 놓고 나면 아침이라면 꽝꽝 얼잖아요. 추워가지고. 주무시려고 이렇게 옷을 벗고 할아버지가 내복바람으로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 천정에서 쥐들이 있대요. 요새 시골 가본 적이 있어요. 차도 안 다니는 시골. 한번 가보세요. 저 시계 초침이요.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짜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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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요. 지금 차가 달리니까 저 초침이 안 들리죠? 정말 시골에 가면요. 저 초침에 집이 울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골에 가면 밤에 쥐들이 뛰는 거예요. 근데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뛰어요. 잠을 못 자. 집이 울려서. 성질급한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빗자루나 총채 같은 걸로 이렇게 늘어지는 걸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쥐들 못 다니게. 근데 소심한 할아버지들에게서 내성적인
그 할아버지들은 다시 나갈 얘기가 너무 추워.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천정을 보고 이래요. 이야. 천정을 보고, 이야. 이게 옛날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쥐덫을 봐요. 근데 밤에 뛸 때 보면 집이 울리니까 마치 쥐가, 고양이만한 쥐가 뛰는 것처럼 느껴져요. 천정이 막 울리니까. 근데 쥐덫을 넣고 잡으면요, 요만한 쥐새끼 두세 마리. 근데 그 조용한 천정에서 뛰니까 고양이만하게 느껴져요. 우리의 염려가 그렇거든요. 쥐새끼만큼 요만한 염려인데 그 염려를 매일 들여다보고 매일 염려를 묵상하면 이 염려가 별거 아닌데도 내 온몸을 휘젓고 다니면서 나를 안고 뚜구두구두구두구 뚜구두구두구두구 어떻게 하라고요? 쥐가 높은 데 올라가면 꼼짝 못하고 더 높은 데 가면 팍 죽어버리듯이 염려를 붙들고 있지 마시고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근데 재밌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말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야, 문제가 있는데 감사로 안 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로 안 할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이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다 합하여 선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실 걸로 믿고. 아멘. 성경은 참 재밌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해요.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감사해요. 이게 예수님의 감사법이에요. 남자 어른만 5,000명, 그건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까지 하면 신학자들은 작게는 2만, 많으면 3만이 거기 모였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 손에는 도시락 하나가 다야.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사 이렇게 나와요. 그 축사라는 게 거기서 나온 단어가 감사하사.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주가 남은 뒤에 그 12형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군요. 12강주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게 아니라 초라한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들고 감사부터 먼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서 감사한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예수님의 특징 어떻게 해요? 문제 앞에서 감사. 믿음이 어린 사람 해결된 뒤에 감사. 여러분 속에서 이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도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시니 우리 하나님 들으셨고 때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 시간표에 맞게 응답하실 것이다. 미리 믿고 감사하고 선언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차 안에서 우연하게 설교 한 편을 들었어요. 근데 설교 내용은 그 목사님이 10년 전 사건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 목사님이 수요일에 설교를 하는데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일단 감사부터 하십시오. 뭐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 한 분이 그 설교를 듣고 결심했대요. 무조건 감사해. 그냥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일단 감사부터 해야지. 그리고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수요일 끝나고 집에 가서 문을 탁 열었더니 옛날엔 침대가 없었으니까 남편이 술을 여기까지 먹고 방 한가운데 대자로 누워 자더라고요. 호름 드르렁 드르렁. 날마다 술에 취해 있는 남편을 또 본 거예요. 보는 순간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와서 이제 발로 걷어채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너 감사하기로 했잖아. 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 무조건 감사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마음을 달래고는 남편 발끝에 무릎을 꿇고 손을 놓고 앉았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감사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한참 있는데 어거지 감사가 하나 생각나더래요. 어거지 감사. 그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술꾼들이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 자는데 저 인간은 술을 아무리 먹어도 언제든지 지집에 기어들어와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없으니까 막 억지로 감사합니다. 조금 있는데 또 말도 안 되는 감사가 하나 생각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날마다 술을 퍼먹는데 토요일날 더 많이 먹어가지고 주일날 속 쓰려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어서 제가 교회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헌신하는데 집 딱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세 번째부터 진짜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 날마다 술에 빠져 사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어서 집에 울타리가 되었죠. 중요한 일 할 때 의논하게 되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아직도 제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를 하고는 지가 생각해도 지가 웃기더래요. 그래서 웃었대요. 근데 남편이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발끝에 부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앉아있는데 혼자 히죽히죽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발로 누워서 툭툭 쳤대요. 툭툭 치면서 어이 뭐해? 어이 뭐해? 그랬더니 이 부인 집사님이 당신 같은 남편 만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있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순간 남편이 마치 정규에 쓴 것처럼 벌떡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줄게. 딱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 사무실에 와서 그 간증을 하대요. 10년 전 그 설교 때문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혼 때부터 술을 먹었대요. 부부싸움도 수도 없이 하고 친정으로도 수도 없이 도망갔고 이혼 얘기도 말도 못지 맙니다. 애교도 떨어보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자고 권해도 잘 보이려고 부곡국도 뿌려주고 쌈도 하고 소리도 하고 도망도 가고 애교도 떨고 무슨 일을 해도 술을 끊지도 않거니와 그 긴 세월 교회를 한 번도 안 따라나와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 감사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별짓을 다 해도 꿈쩍 않던 남편이 감사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교회 바닥에 종이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휴지인 줄 알고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제가 만난 적은 없지만 유명한 분인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글 내용이 뭐냐면 최근에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다리를 다치셔서 기부스를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자녀들이 어머니가 기부스를 했으니까 갑자기 이제 어머니를 찾아뵈는 거예요. 근데 아들하고 며느리랑 손주가 턱 들어오니까 오자마자 어머니가 야 감사하다 야 그러더래요. 아들을 보자마자 야 감사하다. 어머니 뭐가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야 그래도 오른쪽 다리가 안 다치고 왼쪽 다리가 다친 게 우리가 감사해요. 왜요? 집에서 이렇게 한쪽 발로 다니는 걸 여기 얘네 깽깽이로 다닌다 그러는데 근데 왼쪽 발이 다쳐서 이렇게 오른발로 이렇게 다니니까 이게 그래도 집에서 움직일 때 훨씬 편하다. 얼마나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차랑 과일을 먹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야 감사한 게 또 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머니 뭐가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니네 아버지가 안 다치고 내가 다쳐서 감사하다. 그게 어머니 왜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니네 아버지는 엄살이 500단이라 이 기부스 풀 때까지 온 집안 식구가 피곤할 텐데 내가 다쳐서 집안이 조용하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는데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야 또 감사한 게 있다. 어머니 뭐가 감사하세요? 내가 새해만 되면
올해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야지 그러는데 이 권사라는 것 때문에 신방가랴 뭐 교회 봉사랴 뭐하랴 하다 보면 꼭 끝까지 못 읽고 중간에 멈춘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속상한데 이제 기부스 했으니 아무 데도 못 가니까 이번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기부스 풀 때까지 성경을 한번 딱 완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녁 때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가 가려고 신발을 신는데 어머니가 깨우게 이거 현관까지 와서 붙들들 그때 야 감사한 게 또 있다 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뭐가 또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너무 바빠서 명절 때밖에 얼굴을 못 보는데 오늘 다친 것 때문에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하루 종일 내 옆에서 같이 있어줘서 얼마나 감사해. 그걸 보고는 이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어머니는 감사 박사시네요. 다리 다쳤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기도 힘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어머니는 다리 다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건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건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아멘? 저희 집안은요, 장인어른하고 저희 아버님은 이북분이에요. 장모님하고 저희 어머님은 두 분 다 충남 온양분이세요. 온양온천, 온양. 충청도 말이 되게 매력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충청도 말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충청도 말이 심플하거든요. 충청도 말로 이렇게 돼요. 어쩔게요. 감사하다는데 어쩔게요? 마귀도 못 이겨. 시험을 주든 고난을 주든 내 속을 뒤집든 내가 감사로 반응하면 마귀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아멘? 오늘 결론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분명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성을 물샐 틈 없이 지킨다. 이런 말이 있죠. 성을. 군인들이 그 뜻이에요. 철저하게 지킨다. 어떻게? 하늘의 평안으로 내 마음, 내 생각.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탁 응답하실 때가 있죠. 저는 쌀 떨어질 때가 많았어요. 신학생. 집에 가서 공부 끝나고 집에 가면 여보 왜 쌀 떨어졌어? 쌀 떨어진 거 알아요? 그때 제가 믿음이 정말 좋았어요. 여보 쌀 떨어진 거 알아? 내가 알아서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 어머 그러네요. 그러나 쌀 떨어진 거 내가 알아서 뭐해?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저희 집사람이 어머 그러네요. 그러고 잘. 나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누가 집 앞에다 쌀을 한가운데 놓고 갔어요. 지금도 누가 갖다 놨는지. 어느 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문제는 놔두고 나를 변화시켜요. 한 번은 학교를 갈 때 또 쌀이 떨어졌대. 하루 이틀이지 뻑하면 떨어졌대.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하나님.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나가서 2시간만 있다가 들어왔어요. 2시간만 있다가 내보내고는 하나님에 엎드려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 되려면서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는데 목사가 되기도 전에 굶다가 죽겠어요. 아, 목사 되면서 신학교 가는데 목사는커녕 학교 다니다가 굶어 죽겠어요. 그거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났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달라졌어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2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을 봐.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뭐가 변하냐면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는데 어느 때 내가 변해. 눈물을 씻고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쌀 떨어진 거에 대한 염려나 속상함보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예요. 아이고 한두 끼 굶어도 안 죽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목사가 굶어도 봐야지.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목사들 걱정도 힘도 제대로 받고 붙들고 기도할 때도 진짜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굶쭉 굶어보지도 않고 힘든 성도들 마음을 어떻게 가요. 갑자기 쌀 떨어지고 굶는 게 훌륭한 목사 되기가 꼭 필요한 호수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똑같이 쌀이 떨어졌는데 어느 때는 쌀을 주셔서 해결해 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쌀은 떨어졌는데 나를 변화시켜서 그거를 별거 아닌 거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보니까 갑자기 문제가 우스워 보이니까. 그런 거 아세요?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못 자. 그리고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그렇죠? 오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나왔는데 기도하는데 말할 수 없는 평안. 어느 때는 말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견디게 하고 뚫고 나오게 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버틸 수 있는 힘.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기도할 때. 어느 때는 담대함으로, 어느 때는 위로로, 어느 때는 평안으로. 저는 그 다툼이 있는 교회 갔을 때 해마다 3시에서 3시간 반에 일어났어요. 그때 일어나서 해마다 기도했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항상 이 명칭 그때 뭐가 다 걸려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날마다 다투니 저랑은 안 다투요. 지네끼리 이렇게 싸워요.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요. 그런 거 아세요? 밥 먹고 뭐가 딱 걸렸어. 근데 칠성사이다를 쫙 마시고 트름을 극하고 내가 뻥 뚫린 것 같은 느낌 아세요? 사이다 아세요? 사이다. 사이다 먹고 트름했어요. 항상 성도들의 다툼 때문에 여기가 답답했는데 새벽에 기도할 때 갑자기 정말 사이다 먹고 트름한 것처럼 여기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뒤집어져도 제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딱 아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만 내면 무조건 해결되겠구나. 그 힘든 건 그대로 있는데 딱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원함을 주시고 통쾌함을 주셨으니 이건 견디면 돼. 금방 해결돼. 그리고 얼마 있어서 20년 만의 다툼이 한순간에 해결될 거예요. 해결되고 그런 평안과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기 전에 미리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해결될 때까지 견디게, 이겨내게, 참게, 뚫고 나오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마, 지켜주마.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네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마.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또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항상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으리라. 올해는 져주며 용서하며 살리라. 올해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 앞에는 감사가 넘치는, 어떤 걱정,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먼저 감사를 앞세우는 그런 기도를 하리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한 해가 또 환해지고 승리해지는 그 모습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세 가지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거 중요하다, 마음에 새겨라, 집중해라, 이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라, 순종해라. 그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큰 유익과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이 말씀이 다시금 저희들을 살리는 말씀, 영적으로 깊고 단단하게 하는 성숙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